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삶 속에서 그는 진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용사죠. 갈렙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노년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그는 믿음으로 늘 살아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임을 믿고 그는 살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기적 같은 능력을 보고 듣고 또한 가르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커도 그 믿음은 자신의 것이지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도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는지 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넘어오기 전에 그건 애굽의 신도 있겠고 그 광야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의 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 나타난 신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더 나아가면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커서 오늘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역시 여호수아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를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귀감이 되고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 전부를 맡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의인은 하나님에게 삶의 전부를 맡깁니다. 삶 전부를 맡기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빼앗기고 되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담에 의해서 아비된 남편인 아담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살살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해서 그는 얘기하게 되죠.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삶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마귀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는 의인의 마음을 늘 헤집어요.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자비한 일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쉽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게 오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어렵죠. 그러나 쉽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렵게 오는 거.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야. 너도 알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지를 압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간섭받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누가 뭐라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짜증나요. 하나님과 간섭합니다. 놀라운 거는 간섭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죠. 그것을 계속 마귀는 공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잖니. 응?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야, 그 땅에다 묻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거든. 그래서 묻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의인의 여러 가지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분은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양을. 놀라운 것은 까다롭게 오시고 간섭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이것을 엄격하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땅에 묻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까다롭게 구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다면을 빼앗긴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대속물이 그런 의미인데
양은 어떤 존재냐? 잘 못 가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어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떨어다니면 그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주님이 그렇게 찾아다니신 것은 그 한 마리가 찾아오질 못해요. 눈이 나빠서 어딘지를.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그릇 되지 아니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양은 목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따르다가 자기의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 이것은 따르지만 이 일은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일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곧 약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아니라 맡기긴 하는데 요 일은 내가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불의한 행동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위하지 말라 이러죠. 마음을 다해서. 왜요? 마귀는 마음을 흔들거든요.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이 흔들려서 네가 아는 지식으로, 네가 아는 방법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 전부를 맡기라. 물론 까다롭고 간섭하시고 책망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삶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을 버리고 그냥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삶 전부를 맡겨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하나를 드려도 온전히 맡겼다고 그를 칭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삶 전부를 맡긴다는 개념은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10일, 10분의 1의 모습이죠. 10분의 1은 어차피 내가 해보고 내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10에 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놀라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전부를 어떻게 맡겨? 맡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맡기냐? 내가 걷는 이 길, 주님이 끌어주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끌어줌을 믿고 그 길 속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당해 내는 거죠. 오늘에 있을 이 상황이나 이러한 일에 좋고 나쁜 그걸 두고 판단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그것을 가장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선택하고 분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한 풍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삶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아멘. 그분에게 맡기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좋고 크고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손길,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에 살아가는 나, 우리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섭과 까다로움 속으로 책망과 경고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